발코니와 도로. 이 부분을 더 살펴보기 위해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은 고전적 비유를 하나 들어보자. 이 비유는 존 알렉산더 맥케이가 사용한 비유다. 맥케이는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인데 탁월한 이력으로 프린스턴 신학교의 총장이 되었다. 아직 20대 중반일 때에 그는 남미에 선교사로 가기 위해 마드리드에서 1년을 보내며 스페인어를 배웠다. 발코니에서의 광경과 도로에서의 광경을 대조한 그의 유명한 비유는 마드리드와 살라망카에서 저녁 식사 후에 쉬고 있는 스페인 사람들을 보다가 떠오른 비유다. 그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다. 어느 따뜻한 날 저녁 스페인 마을의 거리를 상상해보라. 어떤 사람들은 걸으면서 인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길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는 집 발코니에 앉아 부산한 거리의 광경을 내려다본다. 거리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덕분에 그들은 자기 볼일을 보며 걸어가는 사람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다. 발코니에 있는 사람들은 저 아래 거리를 지나가는 인생들의 구경꾼이지 참여자는 아니다. 맥케이는 발코니와 도로를 기독교 신앙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으로 보기에 이르렀다. 발코니는 인생과 우주를 항구적 대상으로 연구하고 관상하는 완벽한 구경꾼을 대변한다. 믿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고 새롭게 사물을 바라보게 해준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분명 기독교 신앙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맥케이는 신앙의 진짜 자리는 선택을 하고 결정한 대로 실행하는 도로 위라고 생각했다. 여기에서 신앙은 삶의 방식이다.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에서 회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발코니에 있는 사람들은 방관자이고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행자들이다. 발코니에 있는 사람들은 저 아래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걱정하는지, 혹은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한가롭게 추측해 본다. 그러나 길 위에 있을 때는 그런 질문들이 한가로운 추측일 수 없다. 그것은 진짜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이다. 맥케이는 기독교 신앙을 길 위의 신앙이라고 보았다. 믿음은 단순히 세상을 이해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행을 하면서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순종의 문제다. 고통의 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발코니에서 고통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마치 논리적 퍼즐을 푸는 것과 같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는가? 그러나 길 위에서는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매우 실제적인 문제가 된다. 이 고통 앞에서 어떻게 계속 살아갈 수 있는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방법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위로를 찾게 할 것인가? 발코니에서의 광경은 중요하다. 저 아래에 보이는 세밀한 것들을 이해하게 도와주는 큰 그림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풍경의 지도와도 같다. 그러나 늘 지도만 연구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 인생은 생각이 전부가 아니다. 언젠가는 여행을 해야 한다. 탐험해야 한다. 길을 나서야 한다. 살아야 한다. 지도는 우리가 여행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가 정말로 있다는 확신을 준다. 지도는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우리의 자리는 거의 언제나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 위에 있다. 많은 사람이 신학책보다 그리스도인의 정기에 더 많은 흥미를 느끼고 거기에서 도움을 받는 이유다. 정기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터득한, 그래서 충고와 지혜와 격려의 유산을 전수할 수 있는 사람의 인생 이야기다. 나는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이것이 도움이 되었다. 당신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해주는 책이다. 반면에 신학책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세상 일들을 더 잘 이해하게 돕는다. 그러나 그건 발코니용이다. 길 위에서는 함께 여행하는 동료들이 필요하다.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터득한 지혜를 우리에게 전수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가는 길에 도움이 될 만한 지혜를 과거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여행을 먼저 하면서 그 뒤를 따르는 우리를 안내하고 격려하는 쪽지를 남긴 사람이 많다. 그 삶을 채우소서, 내 주 하나님. 그리고 내가 예수의 음성을 들었으니 라는 찬송가로 잘 알려진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설교가 호레시우스 보나르가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다. 보나르는 추상적인 신학적 질문으로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실제로서 고통을 잘 알았다. 5 자녀가 어린 나이에 죽었기 때문이다. 이 일을 이해하려고 애쓰던 그는 그리스도를 통해 고통의 세상으로 들어오신 긍휼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얻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다. 얼마나 영예로운 일인가. 우리는 그분의 세례를 받았고 그분의 잔에서 마시며 훗날 그분과 함께 누릴 기쁨처럼 그분과 함께 슬픔도 경험한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인가. 비난과 수치와 가난을 겪는다면 그분도 겪으셨음을 기억하자. 우리가 겟세마네로 내려가거나 십자가로 올라가야 한다면 그분이 우리보다 앞서 거기에 계셨음을 생각하자. 그러나 지혜와 위로를 얻기 위해 과거만 볼 필요는 없다. 맥케이가 제시한 발코니와 길의 이미지는 함께 길을 여행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신자들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준다. 상실과 사별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실망과 실패는 어떻게 감당하는지, 성공과 기쁨은 어떻게 감당하는지 함께 나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시리즈의 4번째와 5번째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다.